1920년대 말 미국은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을 맞으면서 경제적 침체를 지났습니다. 그 무렵에 호튼 대학의 조지라는 학생이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다음 학기에는 널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내 친구 해럴드 씨에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 였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학교를 휴학하고 생활고로 뉴욕 상호보험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돕게 됩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MBC 방송 스튜디오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사람들이 거기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국의 편집국장이 곧바로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수 있는지 제안을 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이었는데 이 청년이 즉답을 피했습니다. 즉시로 답하지 않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면 앞으로 교회에서 찬양할 기회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남겨놓은 쪽지 한 장을 읽고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의 소리, 저의 젊음, 저의 존재 모두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에게 남겼던 그 쪽지 한 장의 구절이 I'd rather have Jesus. 차라리 저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1929년 아들 조지 쉐어가 어머니 레아 밀러의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나온 작품 찬송가 94장,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이 시대 우리 가정, 이 시대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엇인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재물을 중요시하는 것. 그 다음 이기주의입니다. 자아를 우선시하는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노래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로 이 세속으로 물질과 이기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이라고 칭하지만 정말 우리 생활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태리 한 화가가 아름다운 이 도자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그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정성껏 그려놓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아름다운 도자기의 색감과 광택과 완성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 것인데 도리어 이 도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는구나. 그래서 화가가 친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도자기에서 그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깨워 버렸습니다.
니고데모,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모두 겸비한 자, 당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죠.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사하신 무상으로 주신 최고의 가치는 born again,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는 세상의 아들, 세상의 딸,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는 자기 중심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born again, 거듭남을 전하고, 그래서 그 거듭남을 전하여 함께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대들과 우리가 새롭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백성, 암모라는 건 그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하함 핫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봤을 때 이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이에요,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촌이라는 말입니다. 조롱하다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죽음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모트와 약속을 맺었고, 죽은 자들의 영혼과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이제 죽음이라는 형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들, 본래는 그의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끊어지고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오늘 나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돌, 하나의 돌, 유일한 돌이. 이 돌은 온 건물의 시작에 처음에 놓이는 단 하나의 돌, 기초석입니다. 근데 그 돌은 곧 시험한 돌이다. 바한이라는 말, 이것은 여러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이 증명된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가장 소중한 기초돌, pit나, 온 건물을 이어주는 모퉁이에 놓이는 돌, 모퉁이 돌과 같은 불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백성들도 자기 집을 위해서 튼튼한 돌을 골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온, 주님의 전에 놓으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붙어있는, 거기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모든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존귀하고 견고하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초돌, 다른 본문에서는 주춧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이 돌, 온 전체 건물에 가장 먼저, 하지만 가장 아래에 놓이는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의 돌들이 서로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을 놓고서 그것의 옆과 그것의 위에, 그것의 주변에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돌들을 구하여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처음 놓는 그 돌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건물에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중심이 흔들립니다. 구조가 무너집니다.
기둥도 벽면도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으면 결국 건물은 붕괴됩니다. 근데 모퉁이 돌이 제대로 거기에 자리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모든 다른 돌들, 모든 부분들은 정확하고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자기 물질과 자기 이기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자아를 위해서 쌓은 모든 것들을 해체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쌓은 모든 것들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온, 주님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두시고 거기로부터 다시 건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리 잘 쌓아온 것이라도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이지 않고 그것과 연결되어지 않으면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체하시는 거예요. 다시 허무시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냐? 모퉁이 돌 예수님과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몸도 어떤 지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 전에 기초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 하여도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쌓아진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니 나라는 돌, 나라는 몸, 우리라는 돌은 예수님과 있어야지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속주의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물질과 이기를 방편 도구로 써서 나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생활, 예수님이 없는 직장생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에 우리를 참 익숙하게 만들어요. 익숙을 넘어서면 뭐가 되냐? 친숙이 됩니다. 친숙을 넘어서 능숙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생활이 익숙하고 친숙하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 118편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버릴 것을 아시고 예언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시대에 버려진 그 예수님을 다시 시온에 두시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en Cristo dia Cristo, in Christ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늘 새롭게 우리의 삶은 해석됩니다. 그 해석된, 예수님 때문에 해석된 내 삶을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소명, 콜링을 받고 한 20여 년을 훈련받았죠. 그리고 9년 전에 나성영락교회 공동체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고 미션을 받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제 삶에 이어지는 모든 만남들, 제 삶에 이어지는 모든 관계들,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만남과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을 만나든 어떤 분들을 만나든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결정에 따라서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출되어 있는, 그렇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제 삶을 다시 해석하고 해석된 삶을 다시 수용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 서울영락교회에서 태어난 그 출생함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소명과 사명, 그리고 사역해 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향, 자기의 취향대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주님의 전에 심으신 그 모퉁이 돌, 그 예수님의 잇대고 예수님의 접붙여서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이곳에 이으시고 이곳에 붙이시고 이곳에서 세우시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 밖에 그 누구도 그 무엇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혈연이 있어요. 지연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학연도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인연도 있어요. 하지만 인맥이라는 것, 인간 줄기잖아요. 인맥, 사람의 줄기. 사람 줄기로 이어진 관계는 교회를 못 만듭니다. 그것은 조직이요, 단체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회사가 더 잘하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에 이어진 관계로만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은 주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베드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도주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됩니다. 모퉁이 돌과 분리된 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꿈을,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사역을,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서, 그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눕니다. 쉬운 번역으로 나누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끊어져 있지 말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이게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마치 그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여러분도 똑같이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된 우리 나성영락교회 공동체가 장학주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혜자와 또 장학금 기부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였는가? 우리 물질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 명예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어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돈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누는 여느 장학금과 감사장과 분명한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어놓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의 핵심,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의 가장 특징, 왜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 되게 하느냐? 그 이유는 그 돌이 위에 놓이지 않아요. 항상 모퉁이 돌은 가장 바닥에 놓이죠. 그래서 건물의 그 시작과 마침을 함께 합니다. 온 연수를 함께 살아갑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도리어 위에 쌓이는 돌들이 있어요.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고난 폭풍에 날아가요. 모퉁이 돌은 함께 가장 밑에 놓인 돌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온을, 주님의 전을 묵묵히 든든히 바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 시대,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가득 찬 이때에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전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52년을 지내왔습니다. 1982년, 정확히 43년 전,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과 내 이계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사명자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전히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우리가 거기에 더 견고하고 또 소중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바리새인이 아닌 초대교회를 세우는 리더,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으신 그분이, 우리를 이으신 그분이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을 이 시온에, 이 모퉁이 돌에 계속하여 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 있어 상생과 성장과 번영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는 자들, 예수님을 느끼며 받는 자들, 모퉁이 돌에 잇대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회복하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